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좋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조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그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드리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읽으셨는데 신약 성경 특별히 그 서신서가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 저는 핸드폰을 아주 오랫동안 아이폰만 씁니다. 아이폰 쓰고 싶어서 벼르고 별러가지고 처음에 중고로 이렇게 그때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로 해서 사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 그 아이폰으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이렇게 사진에 관련된 사진을 편집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폰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이 윈도우 노트북으로 옮기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그 맥북을 쓰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아이폰에서 윈도우 노트북으로 옮기는 거는 이렇게 케이블 꽂아가지고 인식하는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애플 제품이 아이폰에서 맥북으로 영상을 옮기는데 어려운 거예요. 선으로 꽂아서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다시 윈도우 노트북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시 해서 그걸 다시 맥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또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스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꽂으면은 인식되는 거 쓰잖아요. 이게 윈도우에서는 되는 게 있고 또 애플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뭘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하나 영상 하나 이렇게 옮기려면 굉장히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는 겁니다. 그거 쉽게 하려고 다들 아이폰 쓰고 애플 쓰는 건데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선 안 꽂아도 그냥 두 개 켜놓고 하나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동안 못 썼던 이유는 뭐냐면 윈도우 노트북에서 쓰는 그 방식, 그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돌려야 되고 뭐를 어디다 넣어야 되고 이걸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싹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옮긴다 생각하고 사진 선택하고 누르고 어떤 걸로 옮길 건지 딱 누르니까 뭐 케이블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케이블 꽂은 것보다 더 빨라요. 제가 아침에 갑자기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아이폰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왜 그걸 몇 년간 몰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쓰던 것에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논리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거기입니다. 한 10분 모르는 프로그램도 한 이렇게 10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한 70%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윈도우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로, 그 채널, 그런 어떤 연산 방식이 여기에는 그게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제 드렸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보내는데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한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아마도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양육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양육하면서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 같아요. 쭉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좀 감사한 것도 있는데 아쉬운 것도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 편에 이렇게 적어서 보낸 게 골로새서거든요. 이게 뭐가 아쉬웠냐면 계속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데 7절부터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얘기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내가 그리고 또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도 그건데요. 저는 윈도우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애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윈도우의 지식을 가지고 애플을 쓰려고 하니까 안 되고 더 복잡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는 또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지난 주일의 말씀 우리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기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서 우리는 계속 맴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이제 전해 들은 것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에 멈춰 있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지,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이걸 더 아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온전하게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그 동문 선배, 1년 선배인데 저하고 나이 차이는 한 10년이 납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이분이 또 제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다 아이폰 쓰니까 이 양반도 아이폰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골라달라고 해서 제가 골라서 이렇게 드렸는데 2년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잘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잘 써. 그래서 어떻게 쓰세요? 그랬더니 핸드폰 걸고 봤는데 써.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목회자들한테 도움되는 기능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쓰세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몰랐는데 목사님 근데 아이폰 불편하지 않으세요? 작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그 안에도 글씨 키우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유익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이거를 못 쓴다라면 어떨까요? 군대 포병이라는 병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호가 있어요. 알아야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뭐 대포도 있고 뭐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뭘 조립해서 어떻게 쏘고 어떻게 조준하는지를 모르면 쏠 수 있을까요? 괜히 쐈다가는 터지거나 자기 편 머리 위에다 떨어뜨리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질 때 12절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의 복을 차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어제 저녁부터 이걸 묵상하는데 말이 참 어려워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말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꼭 하는 말, 우리 고유의 말이 있어요. 기운 차리세요. 기운 차리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서양 의학은 한쪽이 아프면 그쪽을 치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 그 어떤 기운, 이거를 더 강하게 해서 골고루 건강해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무슨 또 봉창 투가 돼버리는 듯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뜻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 왜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정말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요. 디모데는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양육을 받고 있는데 왜 깊이 안 알아갔을까요? 이런 물음을 좀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많은 간구,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외로 응답이 더뎌요.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 숙제는 대신 안 해주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스승은 자기 자녀 숙제 대신하는 부모 있다라면 그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거죠. 다만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의 어려운 숙제 어떡합니까? 도울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우리에게 하라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서 도와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도 만병통치약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다시 말하면 순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만병통치 같습니다. 조금 뭐가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조금 상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운 센 사람, 하나님의 기운이 꽉 찬 사람, 그런 분들에게 까딱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래요. 자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깊은 세계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건강해서 기운이 있으면 병도 약 안 먹어도 낫고 어디가 조금 불편해도 그게 별로 문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 전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한 3분의 2 이상은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의 기도의 그 충만함은 건강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에 기도 많이 배려 안 해도, 거기에 너무 끙끙끙거리지 않아도 가면 그냥 열려요. 제가 한 2년 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기도는, 믿음은 자동문과 같다. 그 문 앞에 가야 열려요. 문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문 앞에 가야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서 그 앞에 갈 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분들,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에게는 대체로 세 가지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세 가지의 기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생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은 생기가 있어요. 삶이 어둡고 문제도 있고 하는데 항상 얼굴을 보면 그냥 힘이 있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도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인데 영양실조예요.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가는 동안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기운 떨어져가지고 그 삐란 올라가는 길에서요. 타국장 근처에서도 약국 찾아가지고 영양제 먹여가면서 침례 받으러 갔어요. 밥을 못 먹고 이게 힘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요. 침례 딱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침례 끝나고 식사하는데 저는 그 식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도사 얘기 들어보니까 신나서 먹더래요. 그렇게 잘 먹는 거 자기도 처음 봤다고요. 왜요? 침례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얼굴 보면 은혜 받고 있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이는 거거든요. 얼굴이야 잘생길 수 있고 못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기운이 중요합니다. 우울한 걱정의 기운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금식하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더 잘 입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기운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기입니다. 이 화기는요, 화목한 기운입니다. 평안 기운입니다. 생기가 있어서 막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 옆에 가면 나도 편안해지고 나도 살아날 것 같고 나도 기분 좋아지고 괜히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차 한잔하면 내가 막 행복해지고 그렇게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슬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롭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들이 매여 있는 것들을 풀게 하고 닫혀 있고 길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속에 길을 보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고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더 귀하고 더 온전한 것을 얻게 하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의 우리 한국어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생기, 그리고 따스한 화기, 그리고 삶을 정말 사람들을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나눠주는 그 은총, 그리고 슬기로움을 지녀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떠한 일에도 겁먹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기운으로요, 이 세상, 이 삶, 오늘도 기운차게 살아 승리하며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들 때문에 마음이 메어서 하나님 거기에 연연하는 기도에 멈춰서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총에 하나님 더 깊이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정말 살맛 나는 세상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화기가 넘쳐서 우리 주변을 따스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슬기로운 삶 통해서 귀하고 온전한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심 통해서 오늘이 복되어 내일이 영광되어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 치료하시고 마음 상하고 어두운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되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